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또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을 의미했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과 또 제사장이 했던 그 핵심적인 역할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감당해 가는 것, 그 역할들을 우리가 실행해 가는 것을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잠시 기억해 보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참 가득한 죄와 또 불의와 또 탐욕과 여러 형태들의 죄악에 그렇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맞서 싸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까지 주기도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새해 간구처럼 이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제 성취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왕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또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약처럼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이제 그 핵심 역할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체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그 대속 제사를 드리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이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도록 하는 그 다리 역할들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사명,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 이제 구현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은 우리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보았던 바인데요. 그 1절 말씀 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인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그 시작말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를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거류민, 거류민은 이제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국인과 이제 나그네로 표현한 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이는 그 어떤 면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제 진술인데
우리가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먼저 분명한 의미는 이 세상이 원래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또 우리 각자가 고향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우리 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집은 궁극적인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집,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이제 순례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안식, 또 완전한 평안함, 혹은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이는 사실 누구나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한 사람이 마냥 이 세상이 좋기만 하고 이제 평안하기만 하고 이 땅이 뭔가 나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결코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또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것,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에서의 문제, 혹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참 고통스러운 여러 일들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가족이든 친구이든지 간에 이제 그들의 죽음도 우리가 어찌됐든 앞으로 겪게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옛적의 현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생을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그 고통의 바다를 하염없이 헤엄치다가 결국에는 빠져 죽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슬픔 가득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완전한 안식과 평안함과 만족과 행복이 없는 건가? 왜 이 세상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말했듯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세상,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완전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깨트려진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왜곡되고 그렇게 죄와 그로 말미암는 깨트려짐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겪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어찌됐든 기뻐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나 그게 우리의 의무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마치 나에게 궁극적인 집인 것처럼 이 세상이 궁극적인 본향인 것처럼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고 내 진짜 집이고 내 진짜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것들을 계속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요 또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뿐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좀 계속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반드시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그 영원한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자매가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부푼 꿈을 꾸고 이렇게 어찌됐든 오픈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또 실망이 있을 거고 또 불만족이 있을 거고 또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원래 그런 거다. 이것은 나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고 영원한 나라에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밤중에 도둑이 그 집을 침입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닥칠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외국인과 또 나그네인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1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확증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세상인 거죠. 이제 완전해지지 않은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탄과 악한 영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종살이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는 구원받긴 했지만 그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육신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기중심성과 그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바깥의 죄와 악한 영들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거죠. 이 11절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이런 죄와 육체의 정욕과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합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에 맞서 싸워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의 교회들을 그 전투하는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상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성도들과 천사들로 구성된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왜 전투하는 교회라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끝없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의 교회를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 세상이 그 영적인 전쟁터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뭔가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 어떤 영적인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그리고 뭔가 주저앉게 될 때에 이제 그런 사실들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삶의 평안을 약속했는데 내 삶을 보면 뭔가 평안은 없고 끊임없이 죄와 유혹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뭔가 낙심하게 되고 이런 현실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와 유혹에 계속 노출돼 있고 그런 공격들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은 혹시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어떤 훌륭한 그 신앙의 소유자들은 이런 일들을 겪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심각하게는 자신의 신앙의 그 진위 여부까지 이제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동화에서 보면 옛날 옛적 동화에서 보면 어떤 평화의 시대에 악마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나라가 전 지역이 전쟁터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그 적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러다가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이제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전쟁이 종식된 평화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께서는 이미 거의 결정적으로 죄와 사탄과 악한 영의 무리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잔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죄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뭔가 주저앉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불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고통과 아픔들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공격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을 때,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죄의 공격과 유혹을 겪고 이 세상에 깨트려진 이 세상의 질서로 말미암는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일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쥐고 끝없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요 또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늘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물의 승리를 선언하실 때 그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